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의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몇 주 전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의 형편과 또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좋은 감사의 조건들이 쫙 차고 넘쳐서 그것 골라서 감사하면 좋은데, 이 힘든 시절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알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마음을 되뇌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감사의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더 힘든 일이 많은 한 주였어요.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려 있고, 목은 아프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찬송도 틀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또 상황과 형편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 스스로부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과 그러한 감사들을 나누며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 아십니까? 감사할 일만 생겨서 감사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용돈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고요, 선물을 받아서 감사한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요, 그것이 주어지질 않으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빼앗겨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감사를 내 손에 있는 것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기에, 감사는 변하지 않는 주체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생겨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기에 영원한 감사는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천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영원한 세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한 분 계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나의 힘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나눠준 것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여기시죠. 그러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한다면, 또 그 감사가 습관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습관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습관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의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기적으로, 더 귀한 감사의 일들로, 더 귀한 은혜의 일들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펴고 읽다 보면 감사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이것 주면 감사하고 이거 없으면 감사하지 말고 이런 범위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무한대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환경마다 자꾸 뒤집어지고 부르르 떠는 우리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감사한다라는 마음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냐고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림의 기쁨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감사해야 되죠? 이유를 알고 싶지만 성경은 야속하리만치 이유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어떤 이유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성경은 단 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감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고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조금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아, 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이유가 숨겨져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4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힌트가 있다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이 지으신 것은 온 우주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건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함에 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산해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 쭉 써놓고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내 삶에는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리스트를 써놓지만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자,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뭐다?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감사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심겨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감사의 일들이고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2018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버리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도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니래요. 이것 고백하는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감사가
THANK, think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think, THINK예요. 두 개가 어원이 똑같아요. 생각하다라는 영어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어원이 똑같습니다. think와 think는 영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들었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길가의 장미꽃 때문에 감사하는데 또 가시에 찔렸지만 그것 때문에도 생각해 보니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묵상해 보십시오.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지만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감사로 결론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요. 그의 책은 모든 목회자들 서재에 들어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그의 일화 또한 너무나 많지만 그분이 정성껏 가정을 꾸려놓았던 그 가정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 맞아서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한 가운데 말씀 준비도 되어지지도 않고 그동안 정성껏 써놓았던 원고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난리가 난 그 통에 불평한 일밖에 없었는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대요.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 강도가 와서 물건만 가져간 것만도 감사하다. 우리 가족의 생명 건들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가져가지 못해서 남겨놓고 간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 남겨놓고 가서 감사하다. 그러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까지 했대요. 하나님, 제가 강도되지 않고 목사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했대요. 우리가 그러한 일화들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이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드리고 손 딱 털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감사가 극대화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하는 자, 감사가 떠올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펴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일을 열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버릴 환경도 없습니다. 버릴 조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오늘 제목에 제가 이런 세 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에다 그냥 다 꾸역꾸역 넣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감사, 그래도 감사.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자,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는 못해도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는 못해도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 카드를 쓰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돌려야 될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에게 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직장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신 또 그 만남을 허락하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녀가 잘 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 그 아들, 딸 붙들고 고마워, 잘해줘서 감사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 무엇을 채워줄까, 그런 감사는 돌리면서 그 아들을 정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며 얼마나 알량합니까? 그러다가 절기만 되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끌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면 사람에게도 감사하는데 그 모든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감사의 기본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 만남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본을 넘어서 우리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또 감사하래요. 또 감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소한 것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것까지.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시시콜콜한 일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의 그물은 망이 촘촘해야 돼요.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를 잡으려면 망이 커야 하잖아요. 그리고 망이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해도 얼마든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치같이 아주 새끼 송사리 같은 걸 잡으려면 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의 감사의 망이 얼마나 여러분 그물망이 큽니까? 나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에 큰일이 뚝뚝 떨어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망은 너무나도 그물이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러나 이 또 감사를 들으려면 그 그물망이 촘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작은 일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촘촘한 그물의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돼지가 길 가다가 자빠졌답니다. 돼지는 신체 구조상 뚱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빠지기 쉽지 않은데 소똥 밟아서 자빠졌대요. 자빠져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돼지가 허허허 웃고 있더래요. 왜 웃고 있는가 봤더니 돼지는 신체 구조상 목이 짧고 목이 두꺼워가지고 목을 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늘 땅만 보며 먹을 것만 보며 꿀꿀대는 게 돼지래요. 그래서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답니다.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돼지가 자빠지고 보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자빠지고 보니 파란 하늘이 보이고 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자빠져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기 바쁩니까? 땅만 보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또 감사하는 사람, 그물망이 좁은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자빠져도 하늘 보이니까 감사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자빠져도 하나님 보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로 올까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 감사이고, 우리는 이 또 감사를 다른 말로 그럴수록 감사, 안 될수록 감사하고 잘 될수록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교회 성도는 일이 잘 될수록 감사하시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감사지만 일이 안 될수록 또 감사할 수 있는,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 예배도 드립시다. 망해도 예배 드려야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예배하는 사람,
욥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도 감사해요. 늘 많이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할 때, 응답하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한 건데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의 감사는 맞는데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때도 그래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귀를 해서 집에 와서 잘 다녀왔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21살 된 그 아들과 온 가족이 예배하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그 가정과 함께 식사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전화가 들려와요. 그 전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제대해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 지가 언제고 앞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어젠데. 좋은 대학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복학하기 전까지 잠시 시간 틈을 내서 아는 분의 회사에 공장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자기의 전공과 맞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 경력도 쌓을 겸 해서 갔다가 큰 쇠 지게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거기에 깔렸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엄마 아빠가 다리가 다 풀리고 그냥 실신한 그 상태에 어떻게 제가 장례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정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기쁘게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절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위로한다고 위로되지도 않지만 그냥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집으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집사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그럽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하고 21년 동안 산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과 21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가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감사입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청년들을 쭉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담당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의 사람을 뽑는다면 떨어진 9명은 나가가지고 그 회사에 완전히 안티가 돼버린대요. 만약에 삼성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핸드폰부터 바꾸고 적대시한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티 짓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O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한 사람을 뽑는데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답니다. 자기가 분명히 떨어뜨리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자기 자리로 편지가 왔대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제가 정말 좋은 회사, 제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더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다음에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쓰며 그 다음 말이 그랬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고,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면접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아본 그분이 우리 회사는 이런 애가 필요하다.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찾는 청년이 이런 청년 아니냐. 스펙이 화려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청년 아니냐. 그래서 특별 채용을 했대요. 특별 채용을 했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그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좋은 것 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일어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가드 목사님이라는 인도 분이 계시는데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염려케 하라. 하나님을 염려케 하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염려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염려케 하랍니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서 나는 감사만 하고 내 염려의 일들은 하나님이 염려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염려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인용하며 어떤 한 인도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왔더니 찜질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찜질방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유를 물었답니다. 찜질방 가면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들어보니 그분이 그 찜질방 들어가는 입구나 또 카운터마다 이런 메시지가 써 있더랍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한대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의 염려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너 책임지지 않아라고 들리더래요. 너의 염려 나한테 맡기지 않으면 내가 너 염려 책임 못 져. 마치 찜질방 주인처럼, 목욕탕 주인처럼 그런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보면 힘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이해돼서 감사하고, 아파 보면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하게 되니 감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의 절기니까 한 번 감사한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니 그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생이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1000번, 만번, 100번, 1000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감사 또 감사,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